오늘은 11단원 사과할 차례죠. 네,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십자가에 의한 삶의 요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데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바로 이해돼야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과 신앙의 본질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의한 삶이라는 말에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삶이 포함되죠. 이걸 사실은 루터는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이라고 불렀다고 저는 이해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의한 삶에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후에 믿음으로 서는 그 삶이 포함되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에 의한 삶의 또 한 요소는 오늘 살펴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한 삶이에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의한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인 삶.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결정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절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그 가운데 있는 게 우리가 올바른 가운데 있는 거고요. 신앙적으로. 이제 그 삶이 거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삶인데요. 이게 이제 십자가에 의한 삶의 한 부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삶,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의한 삶의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삶이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하시는가,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최종적인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확증이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인 확증이라.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제가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 때 기도 사역하는데 몇 분들에게도 여기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나눴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깨닫는 이유가 환경을 기초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잘 될 때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문제는 환경이 항상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잘 풀려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에요. 그 사랑을 토대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두 번째,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낮에 나왔다는 부분도 이 부분인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환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 못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일이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하면 기뻐하지만 자기중심적인 기도생활 하는 사람은 똑같이 하지만 일이 잘 안 되면 이제 원망 불평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말이거든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환경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최종적인 확증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토대로 환경을 보아야 이게 나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빚어가기 원하시고 나를 어떻게 조종하기, 그러니까 우리 삶이 조종되기 원하시는지, 나의 삶이 조종되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환경을 보아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기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낮에도 이 부분이 나와서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들은 그 환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일이 잘 되면 믿습니다 하면 할렐루야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근데 어려우면 원망 불평. 왜냐하면 환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놀라웠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고 능력을 보이셨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토대로 이 환경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토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토대로 이 환경을 보았다라면 그들이 본 거와는 전혀 다른 것 같아서 환경을 보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반대로 환경을 토대로 하나님 보려고 하니까 이 환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못 깨달은 거죠. 전혀 못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시험에 넘어진 거죠. 오늘 낮에 살펴본 것처럼 낮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이렇게 좌우되는 거죠. 환경에 따라. 그래서 여기 쭉 여러분 집에서 공부하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안 살펴봅니다. 꼭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신명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도가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낮에도 나왔는데. 근데 왜 그 의도가 안 보인 줄 아십니까?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요. 환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하니까 의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제가 아까 낮에 기도해 드리면서도 그랬거든요. 어떤 분을 기도해 드리는데 똑같은 감동을 주세요. 제가 오늘 이 설교에 성경 공부 이거 하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못해서 그래서 몰랐는데 몇 분들 기도해 주면서 지금 그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데 이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십자가에서 확증된 주님의 사랑을 토대하고 이걸 봐야 돼요. 나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고 정말 십자가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만큼 사랑하신 그분인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 사랑을 토대로,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있게 하셨을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하나님은 여기에서 뭘 원하실까? 이렇게 이해해야 이게 올바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환경 어려운 거 보니까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신 것 같다는 거죠. 거기다 한두 번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나 하면 이런 일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도하신 계획이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 계획이 안 보이는 거죠. 왜? 그들은 환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때는 주님 정말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도 말한 대로. 근데 어려우면 이제 원망, 불평, 낙심, 실망, 좌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처럼 그 십자가를 토대로 환경을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원래 십자가 해당하는 게 출애굽 사건이었거든요. 출애굽을 토대로 광야 생활을 보아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바로 봤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그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매우 중요한 얘기고 우리가 너무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에요.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연사하면은 이렇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이렇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책에 나오는 그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얘가 여기 나와요. 그의 막내딸인 캐리가 암에 걸렸을 때, 그것도 대학생 때, 아마 대학교 1학년 같아. 만 16살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제 대부분 자녀 있습니다만 자기 어린 자녀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부모로서 이게 힘든 일인지. 뭐 그건 부모면 다 알겠죠.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 다 보셨을 텐데, 우리는 외동딸 캐리가 16살 때 암에 걸려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캐리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함께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캐리의 경험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경험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랑이 변했습니까?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여쭤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종류의 질문을 했지만, 주님, 당신은 아마 저를 사랑하시지 않으신가 보군요 라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딸 아이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저에게 그 사실은 변치 않았고 또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어려울 때 고비를 넘기도록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무슨 일 아시겠죠?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사랑을 토대로 환경을 보라는 거예요. 핵심이고 관건이죠. 핵심이고 관건이죠. 예. 이처럼 십자가에 의한 삶에는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삶이 이렇게 포함돼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의한 삶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인 삶이 포함돼요. 이게 십자가에 의한 삶에 어떻게 보면 최종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절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자기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그랬거든요. 혹은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자랑인 삶. 그러니까 내가 앞에 나오는 그런 십자가에 의한 삶이 실제로 경험되고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인 그 자리에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 없는 경우가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그 부분이에요.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도 나왔어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인격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교리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아는 것, 이건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그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과 신앙의 본질은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데 있어서도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설 때 경험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있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조명이 필수죠. 근데 성령의 조명이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거지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필수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찾는 자에게 발견되리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한 대로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할 게 아니라 십자가에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환경을 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관계 없으면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거죠. 환경에서 수시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의한 삶 전체를 위해서도요. 결국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삶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과 신앙의 본질이 나눠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몇 가지 그 부분들을 또 다른 각도에서 요약해 놨는데 왜 주님을 구하는 게 필수인가? 금방 말씀 십자가 보면 인격체이기 때문에 또한 십자가의 삶을 살기 성령의 조명이 필수이기 때문에 또한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라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는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생명이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도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십자가 능력은 항상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으면서 그 능력이 자동적으로 나타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주님을 구하는 게 필수적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들을 이렇게 지금 주님을 구해야 할 절실한 필요에 대해서 지금 나누면서 요약해놨는데 이 단원의 일과로 요약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뭐예요? 그분이 능력이요 지혜니까요. 또한 하나님의 십자가 능력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거기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함도 십자가의 능력도 하나님의 생명이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넘치죠. 그래서 여기 경배와 찬양이 참 잘 표현하는 거거든요. 기다려오니 주여 임하소서. 주님을 갈망해요. 주 사랑 안에 나를 감춰주셔서 더욱더 주를 알도록. 그러니까 내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거하셔야 생명이 넘쳐요.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시기를, 다스리시기를, 내게 은혜를 부으시기를 이렇게 구하는 내 모든 삶 취하소서 생명을 부으소서 내 안에 거하소서 올라갈 독수리 같이 이렇게 이 구절이 십자가에 의한 삶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성경 찬양 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 의한 삶 이런 모든 삶을 위해서 성령의 조명이 필수라. 왜? 믿음으로 의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길수 목사님은 여기 제가 썼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십자가를 매번 대면하고 선다. 그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 위에 나타나 자기의 무능함이 보인다. 왜?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그러니까 그게 보이면 자기의 모든 무능함을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해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분 표현에 십자가 앞에 기어 들어간다 그러는데 기어 들어간다는 게 무슨 십자가 동굴처럼 기어 들어가냐? 아니죠. 십자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그게 보이죠. 선명히 내 무능과 주님의 사랑, 십자가가 주님의 의인. 그러니까 내 모든 의를 버려두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서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성령의 조명을 말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내용이라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없으면 그게 안 보이죠. 눈에 보인다는 게 아니라 안 깨달아져. 이론적으로 아는데 그게 선명히 비춰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님을 계속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해야죠. 그래야 십자가의 능력도 십자가의 사랑도 십자가의 의도 보이죠. 그렇게 될 때 그 위에 믿음으로 서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필수인데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필수입니다. 제가 엄청 간단하게 지금 했습니다. 되게 쉽게 자세히 안 했습니다. 질문 말씀하시죠. 이제 보충은 여러분이 질문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들리네요.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네. 문제 해결이나 표적과 기사 같은 거예요. 표적과 기사만 하더라도 그 표적과 기사 자체를 구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고요. 표적과 기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것은 옳은 자세죠. 네, 혼란스럽다고요?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이게 정말 지금 막 경제적인 압박이 오고 조여와요. 그럼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닥치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까,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죠. 교회 와서도 하나님, 나 경제의 문제를 죽겠습니다. 이거 안 되면 지금 우리 다 지금 큰일 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 자녀들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됩니까? 이게 뭐냐면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나중에 보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자기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죠.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에요. 홍해 앞에 왔을 때 그들의 온갖 관심은 어떻게 이 난관을 해결하느냐는 얘기예요. 다 죽게 생겼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부르셨다니까 거기에 보면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원망하는 거죠.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다 데려다 죽이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초점은 뭐냐? 문제 해결에만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닥쳤는데 얘기를 잘못 듣고 그럼 문제 해결에 관심도 없어. 그냥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그 해결될 것 같으세요? 지금 삶이 옥죄에 오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 같으세요? 아까 여기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얘기 나왔죠? 이거 공부하셨어요? 예습하셨어요? 오늘 배울 거 예습했냐고요? 예습하고 오셔야지. 오늘 처음 교회 왔어요? 아닌데. 초등학교 언제 오셨어요? 금년 2월. 네. 근데 난 자매는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서. 네. 예배 시간 2층에 앉아요?
포도나무 성도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모르지. 예,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상관없는데. 예, 여러분 이 책에, 그러니까 공부하려면 예습하고 오셔야 되는데, 왜냐면 제가 오늘 빨리 지나갔잖아요. 책인데,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얘가 나와요.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에 자기 딸이, 그것도 외동딸이, 암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겠나?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딸은 치유됐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암에 대해 잘 알듯이,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방사선 치료하고 화학요법하면 다 낫는다. 보장이 없는 거죠. 암이요. 언제든 재발될 수 있는 거고. 암의 성격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 쉽냐면 나와서 뭘 기도해 맨날. 이거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치유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 왜 딸내미 내려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셔서 제발 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여기만 관심 있는 거죠. 이게 문제 해결만 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분은 제가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사람 이런 표현을 그분 안 쓸지 몰라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뭐를 토대로 갔다고요? 십자가에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변치 않은. 그러면서 그 사랑을 토대로 나가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조정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길을 구하고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물었지만 한 번도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한 게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죠.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고, 내 얘기는 없다고 딸이 죽어가는데 내팽개쳤다는 얘기 아닙니다. 내 얘기는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둔 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이 얘기는 이런 상태인데 자기 문제에 대한 관심 없이 내팽개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죠. 제 얘기는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삶이, 이제 이건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오직 포커스가 이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든 분들도 와도요, 어떤 암이나 이렇게 왔다. 이러면 어떻게 되기 쉽냐면 모든 포커스가 다 뭐에만 있냐? 병 치료에만 있습니다. 예배 들어올 때도 하나님 치유해 주시도록 사모는 되게 하죠. 왜? 지금 상황 잘 바꿔니까. 하나님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봐요. 치유해 주도록. 혹시 여기 가서 기도하면 나을까? 저기 받으면 기도하면 나을까? 모든 초점이 어디 있어요? 병치료. 근데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의도와 목적과 길과 뜻을 구하는 것은 어떨 때는 전혀 거기에는 개념조차 없는. 모든 초점이 뭐냐?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까? 요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환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려 인도하셨는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조정되기를 원하셨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심도 없었죠. 사실 그들이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러니까 애굽에 나타난 애굽의 사건,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엄청난 능력을 보셨다고 했잖아요. 보셨잖아요. 10가지 재앙.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하는 걸 보신 거예요. 10번이나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신들을 시험한 거라니까요. 이스라엘은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거든요. 왜냐하면 바로가 신이고 그들을 다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애굽의 신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보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이신 거잖아요. 다 어두울 때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장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미 보이셔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토대로 그분이 우리를 이로 인도하셨다면, 분명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했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셔서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했다면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인도했다면 그걸 토대로 하나님 왜 이리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조정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분을 찾았더라면 전혀 이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헨리 물레갈 목사님이 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을 토대로, 그 능력을 토대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도와 그중의 의중을 구했더라면 전혀 다른 얘기죠.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이 어차피 똑같이 홍해를 가르셨을지 몰라도요, 이들처럼, 그러니까 그 당시 그들이 했던 것처럼 불신 가운데 그들을 행하지 않았죠. 근데 그들은 아까도 말한 대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오는 거기에는 관심도 없었죠. 그들은 뭐에만 초점이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해결할까라는 거예요. 관심. 무슨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의중도 모르고 환경에만 의존하니까 일이 잘 될 때는 하려고 하면 하지만 어려우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저들처럼. 근데 왜 똑같이 하고 있느냐? 주님 그분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표적과 기사만에도 마찬가지. 이번 컨퍼런스 때 그 부분, 컨퍼런스 참석하셨나요? 예? 목회자 참석했어요? 네. 예, 목회자 때도 좋았어요. 평시 때는 더 좋았던 것 같고. 하여튼, 예, 이렇게 표적만 하더라도 이번에 살펴본 대로 표적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라고요. 전인적인 치유 사역도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평을 다 되는데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도. 또 하나는 표적이었죠. 그러니까 표적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표적이었다. 그러니까 표적 화살표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표적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을 보이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7가지만 딱 기록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행한 걸 다 기록하면 그 책이 세상을 채우고 남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행한 것인 거죠. 근데 그 중에서 7가지만 딱 기록하면서 7가지가 표적인 걸 보여줘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 특징은 예수님의 기적, 거기다 그것에 의미하는 가르침이 같이 가요. 기적, 가르침, 기적, 가르침, 기적, 가르침. 이게 요한복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걸 보이신 거고요. 죽은 나사로 살린 것은 예수님 부활의 생명인 걸 보이시고, 이렇게 표적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거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베푸시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보이신 건데, 주님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 거고 저들을 사랑해 사신 거지만, 동시에 그들이 그 표적을 보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살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기를 기대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었냐? 표적 그 자체에만. 그래가지고 예수님 왕삼으면 이제는 먹거리 해결되겠다 싶고, 또 뭐죠? 와서 또 그 기적 경험하면 이제 문제 해결되고, 그래서 그들은 이 뭐만, 표적만 구해서 왔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이 보여주는 바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에요. 표적을 보고 나로 인해 살게 온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 표적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사모했음에도 주님의 길을 못 보죠. 나중에 주님이 그걸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 살겠다고 그랬을 때 이들이 어려운 가르침을 다 떠나거든요. 다시는 주님 안 따르다 그랬거든요. 거기는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식의 제자들이었죠. 형식의 제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주님께 찾을 때도 은사도 필요해요. 근데 은사 사모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정말 주님만의 목적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은사를 구하는 거하고, 내가 은사를 빨리 받아가지고 뭔가 사역의 확장이라든가 구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후자는 여전히 하나님이 수단된 삶이죠. 내 사역을 위해, 내 목적을 위해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게 하나님 손을 구하는 삶이에요. 똑같이 은사가 필요한데도.
그 은사를 사모하고 써 있어요. 근데 사모하는데 그 자세는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보여. 삶이 변하잖아요. 은사는 나타나죠. 은사는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은사를 구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은사는 필요해요. 사모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근데 주님만이 우리의 목표된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 구하게 되는 거죠. 주의 나라를 위해 더 큰 은사가 나타나도록. 이건 달라요. 그러니까 올바른 자세를 구해야 돼요. 올바른 자세. 그러니까 내 삶에서 문제를 전혀 구하지 말으라 그것도 아니고요. 문제는 무시하라 했어. 그 얘기도 안 해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사람을 잘못 알면 사람들이요, 자기 문제 가지고 나오면 이거 사람 손을 구하는 것 같으니까 예서 이걸 무시하려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 얼굴 보여서 이러고 있어. 근데 그런다고 이게 있어지냐?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보여서 예, 그러니까 맨날 문제는 결국 어디냐면 여기 있어. 여기 있으면서 주님을 이거 구하면 잘못할 것 같으니까 죄책감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 이것만 도와주세요 막 그러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이게 하나 손을 구한다고 손을 구하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이제 몇 번 들어가지고 그건 참 안 좋은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다 뭐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제 안 구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애쓰게 내려놓고 주님 얼굴을 보여 주님의 뜻을. 근데 관심이 어디냐면 여기 있는 거죠. 주님을 계속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목적된 자리로 주님의 의존과 의도하라 그 가운데 서는 자리로. 그리고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십자가 나타난 사랑을 토대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 그분을 구한 자리로 가서 그분을 사랑한 얘기고요. 그 토대 가운데서 이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이걸 내드릴 수 없잖아요. 내게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은 뭔지 이걸 통해 내 삶이 어떻게 적용되길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의중은 뭔지 이렇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하려고 나갈 때 내가 원하는 바대로 문제에만 집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구하면서 그분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룰도록 삶이 조정되어지는 거죠. 삶이 조정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이 상황에 대한 이 당면한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올바로 보여지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조정되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거죠. 예, 질문 잘 하셨어요. 질문하세요. 네, 진노함 가운데에도 긍휼이 있지 마소서 이제 그랬기 때문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항상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도 성도들이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균형이 필요해요, 항상.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향하든지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향하든지 항상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정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성경에 보세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도 됐고요. 예레미야 시대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심지어 저들 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심지어 이사야 시대는 저들로 보지 못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우라고 그러시고 이렇게 하세요. 사울 같은 경우 두 번 기회를 주는데 안 돌이키니까 두 번째 주는데 안 돌이키니까 결국 그를 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딱 했다가 딱 잘라버리고 이건 안 해요. 또 뭐 몇 번 이런 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는 분명히 뭐냐 하면 우리가 그저 무조건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무작정 용서하신다.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건 안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이제 두려운 거예요. 나는 이미 버림받았나 그러면. 버림받았나.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한 안 늦었어요. 깨달을 수 있는 한 안 늦어졌어요. 늦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안 깨달아져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그랬잖아요. 저들로 하여금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듣기는 듣지 못하게 하라.
뭐 그래서 저들로 못 돌이게 해라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걸 요한복음 이렇게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못 보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 구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지면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으면 어떤 요소가 있느냐. 안 들으면 그만큼 눈이 더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는데 영적으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왕이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면 그만큼 눈이 더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한편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거스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심이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명자에게 자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거예요. 한편 그런 요소예요. 바리새인들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더 역사하신데도 그들이 안 받아들여 더 대적한다. 더 눈이 어두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가 같이 가요. 심판이 확정되어지면 보지 못하게 하는 요소도 있어요. 저는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뭐죠? 그 말 속에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보이신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이게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의 마음이 스스로 강팍해 한 것처럼 또 한편은 성경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주권의 자유가 같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있는데 그래서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못 봐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은사도 나타나지 않아 버린 다음에도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지를 몰랐죠. 언제? 완전히 이제 와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말씀하지 않는 걸 깨달을 때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신재판 여인 찾아가잖아요. 그런 방법과 같은.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가느냐? 자살한 데까지 가는 거죠. 바리새인들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무조건 뭐죠? 우리가 잘못해도 무조건 그저 용서해 주면 용서하시니까 뭐죠? 그냥 살아야 된다. 아니요. 용서하시죠. 문제는 회복되는 건 달라요. 그리고 용서라고도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무작정 하는 거하고 예를 들면 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자꾸 말이 그러네. 어떤 사람이 바람피워.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신 그럼 아내 얘기를 하죠. 아내가 바람피워. 다른 여자하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근데 남편한테 올 때 미안하니까 올 때 케이크도 사고 뭐 선물도 사주고 꽃도 사고 그래. 근데 남편이 그거 기뻐하겠냐고요. 싫어하죠. 근데 아내가 바람 피우고 오다가 와서 술을 시켜 먹고 와가지고 남편이 뭐라고 그랬더니 상을 엎어버렸어.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남편한테 어젯밤 상 엎은 거 죄송해요. 회개했어요. 근데 그게 회개냐고요.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데. 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방법대로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거 몇 개 회개했다고 근본적 회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만 하더라도 비춰져야 회개가 돼요.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돌이키려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비춰줬어야 했어요. 근데 안 비춰졌어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러니까 못 돌이키는 거죠. 못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보여지는 한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였다고 계속 또 안 돌아오고 점점 어두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그럴 때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안 보인다. 그냥 넘어갈 게 아니걸랑요. 쉽게 말하면. 좀 표현이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걸랑요. 그렇게. 그러니까 안 보여진다는 것은 절대 그대로 넘어갈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엄청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같이. 그래야 올바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 나누는 뭐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한테는 그냥 멀리만 느껴진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집중적으로 좀 찾아야 돼요. 네, 또 질문 있으면 하시죠. 이제 깨달아졌는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또 그러다 회개하고 또 깨달아졌는데 또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하는 또 돌이키지 않고 계속하고 이게 반복되어지면요 나중 가면 어떻게 되냐면 깨달아진 것도 더 안 됩니다. 보여지는 것도 더 안 됩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더 심각한 자리로 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계속 안 들이키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굳어지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데 완전히 이제 굳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환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사용할 수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제 그렇게 굳어지면 우리는 환경이나 관계만 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안 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환경을 이렇게 그러니까 환경을 토대로 하나님 사랑을 알라고 이해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만 찾고 하나님의 길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앞에도 나왔지만 반복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분야의 핵심은 결국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겁니다. 또 좀 있습니까? 의문점 있으면 나누시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믿음의 한 삶을 합니다. 마지막 단원. 사실 믿음의 한 삶을 보면 우리가 주일날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보면 십자가에 의한 삶이 더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같은 믿음의 한 삶이거든요. 그 성격이 더 이해됩니다. 꼭 예습을 해오십시오. 네, 4주 남았네요.
질문 없으십니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자, 이렇게 집에서 예습하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된다, 뭐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 보시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십자가 보면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러니까 십자가면 십자가, 주님의 사랑이면 주님의 사랑, 또 십자가의 의면 의, 그 다음에 나의 무능함이면 무능함, 이런 게 선명히 보여져요.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기수 목사님이 십자가 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선명히 보여지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내 속에 선함이 없음을 깨닫고 어떠한 선함도.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의인 것을 깨닫고 내가 내 의를 정말 버리고 주님 의지하에 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평안이 넘치고, 뭐 십자가에 나타나는 환경도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없으면 그게 안 보여요. 이론적으로 잘 알죠. 그걸 누가 몰라요? 잘 알죠. 또 책까지 썼는데 여기에 그 내용을 왜 모르겠어요? 문제는 그게 내 눈에 선명히 안 비쳐요. 내 육신적인 눈에 보인다는 게 아니라 선명히 안 깨달아진다고요. 그러면 이론이야 잘 알아요. 근데 그 승리는 내게 경험이 안 되죠. 아, 예, 근데 이제 매 순간순간 그렇게 하면 그게 바람직한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매 순간순간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뭐 일하다 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기도할 때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보여지면 이렇게 서는데, 주님 앞에 선다고 섰는데도 그게 안 돼 때가 있죠. 그때는 이제 하나님과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은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항상 모든 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 개인적으로도 항상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서야 되는데 이렇게 못할 때가 많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기도로 나간다든가 아니면 뭐 예배로 나간다든가 이렇게 수시로 주 앞에 설 때죠. 이렇게 나갈 때.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우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제 옳지 않은 거잖아요. 이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는 일을 해야 되고요. 하나는 주님을 찾는데도 안 될 때는 뭐가 있냐면 이제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님 찾고 구하다 보면 주님이 깨닫게 하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 함부로 한 것도 깨닫게 하시고,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게 보이고 내 마음속에 왜 저 사람이 맨날 지금까지 저러나 이래가지고 좀 마음속에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버린. 아니면 제 아내한테 그 사람 요즘 참 이렇게 신앙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불평했다 그럴까? 이런 게 많이 생각난다. 그러면 그런 게 생각나면 그거 돌이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으면 회개하면 금방 이게 회복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죄가 걸러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가 걸러져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안 나가면 이런 게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이게 쌓여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당연한 걸로 알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뭐가 되냐 하면 우리의 죄가 보인다는 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하나님 얼굴을 구한 삶으로 전하여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하는 게 필수고요.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런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죄가 걸러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합당치 못한 부분이 다른 부분이 보여지기도 하고 삶의 조정해야 할 부분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회복하는 거죠. 우리들이. 그래서
이제 제 아내 같은 경우 다윗상만 갔다 오면 영적으로 그냥 아주 맑아진다고 그런 게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떨 때는 분주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다가 가 있으면 환경에 대해서도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되잖아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한 대로 자기 생활이나 말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럴 수 있거든요. 합당치 못한 태도와 말과 마음자세 얼마나 가질 수 있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이건 죄거든요. 또 환경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면 또 주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 깨닫게 해주시면 그 돌이키고 또 안 될 때는 왜 그런지 집중을 찾는 가운데 또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결과로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맑아진다는 얘기고 하나님 함께 하신 게 더 인식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서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반복되는 과정이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더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필수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중에 한 중요한 요소가 이제 예배하고 중보기도거든요. 왜냐 우리가 배운 대로 이제 그러한 예배는 주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거잖아요. 주님 그분을 예배함으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레리 크랩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분도 이제 참다운 관계 중심적인 기도, 제가 말한 하나님 얼굴 구하는 기도인데 거기에 제일 처음에 예배로 나간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심을 인하여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행하신 일을 인하여 그분을 예배함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예배의 귀한 가치관들을 우리가 이제 찬양 경배라는 책이나 예배 복책에 정리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과 예배로 나가는 게 필수죠. 그래서 예배로 나가면서 주님만 예배하고 하면 우리의 모습 보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다이상막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중보기도. 그렇게 해서 주님을 구하여 나가기 시작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또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렇게 막혀진 부분들을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구해서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돼 있으면 그 관계가 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주님을 자꾸 구하고 두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안 되는데도 안 되는 걸 당연히 여기고 안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설교는 듣지만 안 되는 거죠. 제 아내가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 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를 때, 그래서 정말 이제 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 기도는 열심히 했을지 모르지만 그 일반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가운데 있었을 경우에도 제 아내의 표현에 의하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제 아내 이렇게 자회장 나갈 때 중보기도로 나갈 때 10개월 동안 매일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주님을 구했더니 하나님과 관계 확실히 열리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주님 얼굴을 구하고 찾고 주님 얼굴을 구하는 게 뭔지 잘 안 보이면 계속 묻고 나가면 왜 안 되는지 구하고 주님 예배하러 나가고 그렇게 찾으면 반드시 됩니다. 문제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안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한 대로 하다가도 좀 안 된다고 멈춰버리거나 안 하거나 그런 거고요. 근데 지속적으로 구하여 나가면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안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심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개인적인 교제가 뭔지 보여지고, 혹은 하나님의 어떤 그 가까이 계시다는 것이 인식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인식되어지고, 또 이러한 그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선명히 보여지고,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구하되 그러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대로 어떨 때는 이게 이론적으로 알지만 이게 잘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는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하면서 이렇게 왜 그러는지 찾으면서 이제 그런 때는 이제 지속적으로 주님을 구하여 나가는데 안 될 때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빚어가시는 거죠. 말도 이렇게 자세도 돌이키게 하시고 빚어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과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뭐 순종하지 않은 거 보면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셨게 되는 거죠.
계속 주님을 찾으면서 구하는데도 안 됐다. 그런 분들은 물어보세요, 수시로. 우리 부목사님한테도 물어보시고, 안 그러면 저한테도 뭐 문자로 전화 물어보시고. 문제는 이제 안 찾으면서 아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주님을. 없습니까? 질문 더?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는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제 그분은 뭐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간절히 갈망하고 그러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윗 장막 좀 오다 안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장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추구하는 걸 안 했다는 얘기죠. 근데 사모하고 갈망하고 했는데 일정 기간 동안 근데 이제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단한 것 같아요. 근데 나눴지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는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보통 때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더라면 잘 되겠죠. 근데 그렇게 전혀 안 되고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개인적인 관계 이런 부분 이런 관점에서 전혀 신앙생활 하지 않은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한두 달 열심히 했다고 갑자기 여러분의 성자처럼 확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매직 방망이처럼 그냥 반짝하면 반짝하는 게 아니죠. 그 지난 컨퍼런스에 이번 말고 그 전에 영적 리더십 하면서 그 풀러의 그 교수인 로버트 클린턴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그야말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쓰신 수천 명을 조사한 다음에 그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풀타임으로 접어든 다음에도 평균적으로 15년이 지나서야 하나님 중심적인 사모가 사역이 되어진대요. 사역이. 그러니까 그전에도 수양사 했고요. 신학교도 갔고 하나님 부름 받았고 사람을 헌신했고 드렸고 하는데도 풀타임 사역으로 접어든 이후에도 15년이 지나서 풀타임에도 그러니까 하나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이 향하신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여 인도해 가시는 삶이 된다는 거죠. 내 얘기는 뭐냐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두 달을 그냥 빡세게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빡세게 기도하면 하늘이 팍 뚫려가지고 뭐가 쑥 들어와가지고 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말씀을 무장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책이면 이런 성경적인 내용도 잘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있어야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없이 사모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한 대로 실질적으로 사모한다고 빨리 되는 건 아닌데 그리고 사모는 되게 하는데 말씀을 무장되지 않고 조급하게 몇 달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제는 그 자학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왜 안 됐는지. 그리고 그 하나하나 순간순간 반응에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해서 내가 지금 구하는데 왜 내 눈에 안 보일까 막 내가 왜 인식이 안 되나 내 말 표현대로 그래가지고 자학하고 심지어 어떤 성도 같은 게 그래서 정신병원 간 사람 됐습니다. 한 형제가 왔는데 저는 그 형제의 전력을 몰랐어요. 근데 그 형제가 정신적으로 약해서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오늘 함께 왔는데 근데 되게 사모하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 그래서 막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막 울고 그래서 나는 그 이상은 몰랐죠. 저 형제가 참 근데 뭔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뭐라고 이걸 이렇게 좀 이렇게 꼬집어낼 수 없는
뭐가 보이지 않는, 되게 섬어요. 그 시간마다 막 눈물을 그냥 자기가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는데, 근데 결국 그 형제는 뭐냐 하면 나중에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과 치료 다시 받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과거에 정신과 치료 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 형제 같은 경우는 말씀으로 하나하나 무장되어지면서 말씀의 토대에서 하나님을 구하되 정말 사모하고 갈급하게 구해야 되지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떨 땐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정치적 올바른 사람들, 존 버년 같은 경우에는 18개월인가? 그 기간 동안을 새로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다고 고민했대잖아요. 자기 죄가 보이면서. 그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일으켰다는 천례역정을 쓴 사람인데.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 누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씀으로 무장돼서 그 말씀의 토대에 주님을 찾되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토대에 나가면서 그 삶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배고파하고 목마른 게 아니라 말씀에는 없이 간절히를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구하다 보면 뭐가 확 될 줄 아는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자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그 어프로치가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사모한 것 같은데 건강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에 무장이 되어지면서 집중적으로 구하되 하늘을 구한다고 하늘에 뭐가 열려가지고 내가 탁 저절로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삶이 조정이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주인적이 아닌 게 보여지면서 내 삶에서 하나하나 삶을 이렇게 바꿔서 주 앞에 서가면서 자라나게 되죠. 믿음이 한 삶, 이제 다음 십자가 한 삶이고요. 여기 제가 그냥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렇게 그 절정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하나만 여러분 삶 속에 진정으로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이 된 그 삶이 실제로 되어지려면 그것은 여러분 앞에 나온 모든 게 다 돼야 그게 될 텐데 그거 몇 번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이게 확 그렇게 찾아내는 지표마다 이게 안 된다고 자학하면 그건 전혀 이렇게 뭘 모르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는 거요. 한두 번 한다고 안 됩니다. 그 실제가 되어지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찾아가면서 구하고 고민하고 삶을 조정하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다뤄집니다. 비춰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지고 더 깊어지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우리가 나누는 부분들이 자기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나는 수준이 너무 작다. 이제 그래서 출발도 안 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먼 걸 보지 마시고 여기서 나누는 그 신앙의 방향이나 가치나 이해를 내 삶의 가장 작은 것부터 적용해서 그대로 조정하면서 뭐죠? 삶을 조정해 주가 동행하면서 배우기 시작하세요. 그럼 자라나요. 작은 것부터. 다른 성경 공부 이렇게 많이 성경 공부도 많이 마련했고 한 이유가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말하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무장될 수 있게 해서 돕기 위해서 그래요. 돕기 위해서. 예, 그런 무장이 필요합니다. 이러니까 또 어떤 사람도 그래요. 내가 성경을 빨리 배워야 되는데 조직신학도 빨리 배워야 되고 성서신학도 배워야 되고 아니 그 얘기는 또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무장되는 건 절실히 필요하다고요. 절실하게. 그렇게 돼야 하나하나 자라나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만 하더라도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 오시고 그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그대로 조금씩 이렇게 조정하시게 하세요. 제가 이 얘기 했는데 오늘 질문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이거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뭐 여러분 다 대학 나오신 분들 대부분이고
안 나오신 분 계시지만 뭐 대학원 나온 분도 계시고 박사에 가신 분도 계시고 다 공부 많이 하고 계신데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웃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뭐 제가 한다면 이거는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이 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웃을지 모르는데 그냥 우습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십자가 복음 여기 지금 예를 들면 오늘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삶, 제가 십자가에 의한 삶이 되려면 크게 내가 5가지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것만 아닌데 제가 보기 크게 한 5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했죠? 첫째는 십자가 못 박힌 예수의 인격체,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의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십자가는 오직 십자가에 의한 의, 그 다음에 십자가의 승리를 믿음으로 깨닫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삶이다 그러면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런 부분 쭉 나눴잖아요. 이런 부분을 공부는 했을지 몰라도요, 이런 내용을 기본적에서 머리에 안 외우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들으면 알아요. 책을 보면 알아. 왜? 당연한 얘기 알잖아요. 이거 여러분 포도나무교회 지금 몇 년만 다니면 이런 설교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책 보면 알잖아요. 문제는 책을 안 보면서 여기 남아있잖아. 왜?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안 남아있어요. 들으면 알아. 들으면. 그거 또 하시네, 저 설교. 네, 알아. 근데 막상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안 남아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삶은 절대로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삶을 살 때 이게 하나도 안 남아있기 때문에 삶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 들고 다니면서 몇 페이지마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점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여기 십자가 보면 요약돼 있잖아요. 요약만 해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분은 목회자인데 요거만 설교에도 진짜 그렇다고 하면서 이분은 요점을 다 외웠어요. 그 요약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외워서 머릿속에 있으면은요, 어떤 일을 할 때 이 머릿속에 있는 게 있어서 말씀을 살려면 여기 이제 부닥쳐. 있을 때 요게 나오면 요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분별하기도 되고, 그렇게 노력하기도 되고, 조정하게 되는데, 안 해오면 안 남아있어요. 들으면 알아요. 보면 알고. 문제는 삶에서는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시도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훈련원을 뭐, 이렇게, 대학 과정 이런 것보다 훨씬 못한, 어떻게 보면 공부 열심히 하면 일반 신학교 못지않게 과제는 많은데, 어떤 과목은 적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련원 할 때.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공부일지 몰라도요, 우리는 시험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공부를 해가지고 더 어려웠는데, 요점을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책이면 정리부터 해야죠. 제목부터 하면 큰 돼지가 뭐고, 소돼지가 뭐고, 그에 대한 설명이 뭐고, 이렇게. 노트를 정리해가지고요, 그걸 전체를 외워요. 그래야 시험을 보니까 전체를 외워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필기를 한 20페이지 되면 그거 외우는데 꽤 걸려요. 근데 한 번 외우고 나면 다 잊어먹죠. 기니까 처음부터 다. 두 번째 외울 때는 훨씬 시간이 적게 들어요. 한 반쯤 걸려요. 세 번째 외우면 이제는 훨씬 적게 들어요. 근데 세 번째 외우면 이제는 거의 다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네 번째는 이렇게 쭉 머릿속으로 살펴가는 거죠. 그래, 안 되고 말이렇게. 이렇게 외워놓으니까 제가 30년 전에 공부한 내용이 지금도 어떤 거 들어있는 거 아세요? 근데 이렇게 들어있어야 뭐가 되냐면요, 목회할 때에도 어떤 일을 당할 때 여기 해당하는 거면 여기에 나와. 오케이, 요거지. 요렇게 되고 요렇게 조정이 돼. 근데 여기 안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배웠으니까 다 알았는데 노트 보면 생각나죠. 근데 문제는 실제 삶에서는 이만큼도 영향을 안 미쳐. 왜? 실제로는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우리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러잖아요. 많은 신학생들이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3년 실컷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는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하던 그대로 한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공부를 해서 시험은 봤는데 머리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막상 할 때는 전혀 안 배운 것처럼 해요. 실제로. 전혀 안 배운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공부를 했어도요,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안 남아있으면 물어보면 답을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정답은 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어떤 주제를 놓고, 예를 들면 그 십자가의 어떤 그 부분을 놓고 강의하라고 그러면 못합니다. 책 보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못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 이 머릿속에 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머릿속에 안 남아있으면 그대로는 못 삽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삶에 적용할 이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니,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야 삶이 닥칠 때 요게 생각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죠. 그게 안 남아있는데 그게 안 되죠.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이기수 목사님 어떤 부분을 설교할 때 특별한 거 없잖아요, 우리 모두. 이 목사님이 설교한 거 제가 다 알아요. 예를 들면 뭐 치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분이 정리해 설교한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하고 요점을 정리하고 다 아는 동일한 내용이니까 성경적인 거 하고 그거를 해서 저도 가르치면 두 번 배우는 거잖아요. 해서 제 머릿속에 정리 안 돼 있으면요, 그분 설교 들을 때 저거 참 좋은 포인트야, 제대로 참 그러니까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았고 참 성경적 올바른 관점 다 알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내 속에 안 정리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들으면 알아, 그리고 또 들으면 또 알아, 중요성도 알고. 문제는 내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행동할 때나 가르칠 때 그 말이 내게는 안 들어와요. 왜? 여기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마 그걸 느낄 겁니다. 들을 때는 알아. 근데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을 거예요. 정리 안 한 분들은. 그래서 이 속에 안 들어있으면 행동할 때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속에 안 들어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목사가 도움이 될지 모르긴 하죠. 그러니까 또 여기도 참석하고 저기도 참석하고 그러니까 그럴지 모르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 참석 저기 참석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삶에서는 실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대로 그 공부만이 아니라 이제 그대로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찾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하나 배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요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들어왔냐,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오늘 이렇게 뭐죠, 진도 잘 안 나간다는 이런 얘기는 하는 거죠. 어쩌면 더 도움이 될지 모르죠. 근데 왜 제가 여러분에게 집에서 공부했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냐면요, 어떤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서 듣는 것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외부 같은 데 집회 가면 어떤 분들이 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은혜 반도가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장담합니다. 저분들이요, 설교 마치고 몇 분 안 되면 제가 설교한 내용 다 잊어먹습니다. 은혜 받았어. 또 그때 은혜 받아서 어떤 확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신앙의 본질이 중요한, 나는 본질이 없어서 의식만 남았어. 이건 남았어요. 근데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 so what? 그것만 남아있지, 그럼 실제로 본질로 돌이켜지냐? 절대 안 돌이켜지면 그것만 가지고. 근데 듣고만 있죠. 남으면 절대 몇 개 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10번 들어도 똑같이 안 남아있습니다. 왜? 들을 때는 아는데 작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삶은 똑같이 삽니다. 계속 똑같은 것만 듣죠. 예, 여러분 100번 들어도 정리해서 여러분 거 안 만들면 여러분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성경의 토대에서. 그래서 정리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암송도 필요하고요. 가르치는 사람은 좋아요. 왜냐하면 가르칠 때 2번 배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면서 그게 여러분 것이 돼야 이제는 이게 그 삶에서 적용하는 게 시작되는 거죠. 머릿속에 있으니까.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대로 하십시오. 네, 그래야 배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사랑 우리가 날마다 알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한 가지 소원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위해 집중적으로 구하고 나가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과 승리를, 생명을 알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배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 앞에 나와 주 얼굴을 구하면 우리가 그 놀라운 승리가 경험되질 텐데, 주님 우리에게 단순히 와서 그저 성경 공부 시간에 앉아서 강의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주의 길을 배우고 찾게 도와주셔서 실제로 주님을 알고 그 승리와 능력과 생명을 경험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이 실제가 되어지는데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마쳤습니다.